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안다면, 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각자가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학을 연구를 합니다. 이 미래학이라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통계가 이렇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내년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런 예측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틀릴 확률이. 7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 정책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구호를 정부에서 많이 외쳤습니다.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모면한다.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정말 인구를 제한하는,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삼천리 방방곡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을 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과학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돼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내요, 10아들, 뭐라 했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만 낳아도 된다, 아들도 필요 없고 딸 하나라도 충분하다, 이런 구호를 국가에서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그 후에 한 30년 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한 날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 그 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소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그날, 그것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정하고 오늘을 사는 삶,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부활의 날, 이런 날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있습니다. 이 죽음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속성은 십자가 사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 견뎌내게 된다는 것이, 끝까지 견뎌내게 됩니다. 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게 변해도 그 세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긴 자라는 별명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된 종말론, 거짓 종말론에 휩쓸린 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재림사상,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이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그날 12시에 오신다고 해서 아주 수천 명이 거기에 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직장 다 걷어치우고, 왜 내일 모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다 팔고 흰 옷을, 하얀 옷을 다 입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전국에, 전 세계에 중계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이 잘못된 종말론이 최근에뿐만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이단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재림한다고 일도 안 하고 다 걷어치우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 오늘 오시더라도 일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입니다. 이제 이리 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 돕게도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금 오늘 우리 임명받으신 분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명받아서 거룩한 일이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직임, 영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또 감당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오너라 하심. 규정아, 너 끝났다, 이제 다 됐으니까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이제 쉬어라, 쉬라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삶을 주셨으니까, 주님 내게 주신 삶을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그때 동대천 교회에 제가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주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시죠? 보셨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열심히 일해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요것을 가지고 가서 내 재산이니까 얼마를 남겨오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의 목적이 돈 남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걸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 벌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먹고 쓸 만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입니다. 그게 주인의 목적은 그것을 얼마를 벌어서 남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인이 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충성을 보고, 그리고 또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쓰면 또 상을 주시겠다고.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특별한 말씀이 없거든요. 또 이 땅 위에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만 하는 이런 인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 내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훨씬 많다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보면 배로 남겼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배로 남겼습니까? 야, 나는 이래 받았으니까 2배를 남겨야 되겠다. 목표 2배, 배가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얻어냈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실히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 이 주인이 뭐 왜 주셨나, 주인이 성격이 어떻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했습니다. 이게 순전한 마음이라니. 순전한,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간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 결과로 보니까 배가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남은 것이 배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에게 남긴 것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2배나 남겼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뽐을 내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주인님,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남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목표 2배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랜디 포쉬라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종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무로 살아있을 때 많은 강령과 책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 교수직을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종신 교수. 그 학생들이 물었다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너무나 간단하다. 금요일 밤 10시에 내 사무실로 전화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금요일 딱 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불타는 주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 먹고 즐기는 것. 그런데 그 금요일 밤 10시에 내 사무실로 전화해라. 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나 좀 이렇게 되었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 쉽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줄 그 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다. 수고, 희생, 봉사 아주 미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실 그 하늘의 기쁨 상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서 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캐서 남기고 모아놓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닙니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은 그 종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목표 달성 2배 막 박수 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주인이 원래 무엇을 원했는지 주인이 2배 남기는 거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지고 가서 쓰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여러분, 주인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 장사하는 것, 진짜 성공, 멋진 인생, 이게 바로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몇 배를 남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주인을 의심을 했습니다. 주인을. 저 주인이 어떤 종이냐, 주인의 성격이 어떻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성격이 어떤지, 주인의 삶이 어떤지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그러다가 결산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우리 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결산날이 얼마 남겼나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 손에도 안 끼치고 그냥 가져왔네 잘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주인은 악한 종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종이다. 너는 나를 악한 주인으로 보느냐? 너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나 주인까지도 악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 있는 것조차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빼앗아서 많이 가진 종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주관을 해왔습니다. 장례식 주관할 때 제가 그 고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곁에 함께 계시던 분이라면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저는 많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떨 때는 메모도 해놓고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오늘 어저께 부름 받으신 우리 장 집사님, 양 집사님 모친은 제가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참 이때는 제가 막막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면서 상상만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권사님이셨어요. 87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권사님으로서 어떻게 사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가만히 기도해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들의 그 모습들 또 옆에 모습을 보면 아하 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머니가 그 뿌린 기도의 씨앗이 그냥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려고 많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애를 쓸 때 고인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것 좋은 부분 영적으로 아주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하고 나쁜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진 것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실 때 바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너 지난번 잘못했지 어디 또 이거를 막 이게 감시하고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잘못은 완전히 다 잘라내시고 이 좋은 점만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내 그리고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 어두운 부분 절대로 기억을 안 하십니다. 다 없애버리고 우리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작은 것이라도 크게 해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마음을 부모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 바로 죽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죽으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금 연장시켜주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왜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칭찬받을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어떻게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기억들은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이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정말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때 그 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 나 주님 의지하는, 그때도 주님 의지했어요. 이런 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주님 의지했어요. 나 주님 그때 믿었다, 주님 사랑했다고. 그런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 고집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순종했다는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그 실려온 사람을 보고 이 죽은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죽었다고 이제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 누워있던 사람이 그때 자기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넓은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야, 나도 참 저렇게 좀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자기에게 걸어오더랍니다. 와서 물었어요. 아, 그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네가 곧 죽을 텐데 묘비에다가 쓸 말은 준비했느냐 그랬더라. 유언은 준비했느냐, 재산은 잘 정리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못했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언을 썼다는 것. 유언을 쓰고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고 정리하고 금방 했다고 합니다. 쉽게. 근데 마지막에 묘비에 뭐라고 내가 쓸까 자기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기 일생에 한 일이 참 많더라는 것이. 공직자였는데 굉장한 위치에서 그런 일도 많이 했고 또 박사로서 연구 업적도 많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니.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그 쓸 말은 생각했느냐? 예, 내 공직자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거 쓰라고. 그리고 내가 또 박사로서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는데 많습니다. 그것도 쓰라고, 다 쓰라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성도 아무개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것. 그래서 그럼 그래라, 성도라고 쓰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성도라고 쓰는데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뭘 했는지 생각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성도로서 한 일이. 그래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도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그걸 이행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눈을 싹 닦아주는데 눈이 시원하게 되면서 밝은 빛이 들어왔다는, 그때 벌떡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퇴원 후에 내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부활의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 내려놓는다, 나를 꺾으면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부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거 죽은 것입니다. 작은 죽음이죠. 완전히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작은 부활들을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질을 한번 죽이면 이게 어렵잖아요. 내 성질, 내가 왜 내 성질을 내가 왜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거 한번 죽이면은 주위의 가족들이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감동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은 열매가 맺혀줍니다. 그 열매. 아, 근데 뭐 내 손에 볼 거 다 보고 열매 맺혀지면 뭐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종말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욕을 하느냐, 뭘 하느냐 별 관계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몰라주면 그게 무슨 그렇게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상 갚아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한번 칭찬해 주신 것을 세상에서 뭐 내가 꽃이 피워가지고 한번 얻은 거 그것과 비교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먹는 거라도 열심히 먹고 한 시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그것이 뭐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세상에서 자기들 그냥 어떤 이데올로기나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막 말아먹는 그런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인가?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악한 동무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한 동무들이다 그래. 인정하지 않은, 매일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비웃는 사람. 정말 비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이라 그랬습니다. 비우는 사람. 야, 죽은 후에 부활이 어딨나?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힘들게 말이야 막 그 성경이 시키는 대로 말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 마음대로 재미도 보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흩어버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중심이 되게 하고, 현실 중심이 되고, 오늘을 생각하게 돼요. 물질 중심, 돈에 얽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사람 눈치 자꾸 보게 하고, 저 사람 내게 뭐라고 말하나 이래가지고 막 그 눈치 때문에 오늘 막 한번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묶여서 살도록 만드는 이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걸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 고인들 중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미국 교회 내의 통계가 부활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교회 안에 15%만 정말 이것을 믿는다. 그 나머지 다른 분들은 교회에 좋긴 좋은데 좋은 이야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이야기, 나쁜 짓 안 가르치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육을 들으니까 이게 좋은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참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좀 많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계는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악한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말할 것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너는 바보고 내가 똑똑하도 봐라, 눈에 빡빡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우리가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친구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쌍한 모습이 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뭐 몇 번 이상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큰 죄악이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힘 빠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놔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어떤 강연을 죽기, 왜 죽기가 먼저 나오느냐 말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가 살기 앞에 나왔다, 이런 말이죠. 죽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 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미 터득을 했다는 것을 이 말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온다는 것. 우리가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까?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사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풍성함을 주는, 에베소서 1장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역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 교회 안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생명의 권세가 있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정복하는 능력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위엄이 있습니다. 부미가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려서 밀려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충만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지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8일 만에 받아요? 굳이 왜 8일이냐 이게. 7일은 어떻고 10일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뭡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 근대에 와서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밝혀낸 게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고 이 피부가 제일 빨리 회복되는 그 시점이 바로 생후 8일째 된 그때라고 이게 밝혀냈습니다. 이거 밝혀지니까 봐라, 이게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게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과학적으로 했다고 성경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 노아 홍수하면서 지질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다 이거 과학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너무나 과학적으로 이게 성경이 기록이 돼.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나.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입니까? 과학자들의 논증이 먼저입니까? 의사들의 논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것은 정말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가설. 자기들도 요거 세웠다가 나중에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지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 험담, 비웃음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좀 우리 듣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종말 신앙.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남은 날들을 교회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노력, 이 진실, 사람들이 좀 지금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